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감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공동 기도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큰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으며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선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살이가 어려워 몸부림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남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평안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듣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13절 140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리어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순희 집사님, 양영찬 부활 감사합니다. 1차 먼저 6,999번째를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금을 무명으로 산소망 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 부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조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텐데 그 사건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사건이 뭔가 5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육체적으로 아플 때 너무 슬프대.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12%. 또 무슨 일을 했는데 도대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또 너무 힘들다. 그래서 12%.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16%.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아픔이 너무나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17%.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39%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아플 때나 뭐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슬픔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주었는데 불구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래요.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원수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게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식구들을 뒤로하고 순전히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때 예수님이 콜링할 때 그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것이 자부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는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출세할 것이다. 저분의 뒤를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속국으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분은 분명히 이 땅에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툼이 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미리 예수님에게 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니네만 고생해서 우리도 3년 동안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니네만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속셈이 싹 드러났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가 됐잖아요. 무기력하게 체포당했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면 예수님이 힘을 쓰실 거야. 단순히 그냥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 거야. 로마 병정으로부터 풀려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풀려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 다
다 내놓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많은 능력을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실망이 팍 찾아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거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부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체험하게 됐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무명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25일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로바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무덤에 묻혔다는 것 때문에 결국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실망했어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씀이 그들은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말씀 앞에는 아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멘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자신이 머물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루살렘을 금방 떠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 뜻은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실망스럽다고 떠나고 힘들었다고 떠나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면 안 돼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롯처럼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가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천만하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망하고 있을 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떠나요. 세상의 좋은 요건들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다, 어렵다, 손을 놓고 싶다, 세상 싫다, 그렇게 고개를 저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뭡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함께 가는 예수님을 알아채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눈이 가렸대요. 눈이 가려. 그래서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 하나님이 뜨주셔야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을 봐보세요. 신령한 눈이 가려워지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늘 함께했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데 저는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25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늘 의심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늘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내 믿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안 믿는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들어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히 은사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이야기하듯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모나 처자를 그리고 남편을 남처럼 여기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처럼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내가 다니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남의 교회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다 된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다지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 그 두 제자의 사건은 부정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각이 변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두 눈이 언제 띄었냐, 그런 이야기예요.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더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식사하나요? 식사 안 해요. 아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지, 생착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나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먹기야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먹읍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 뜨거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를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성령을 그들이 뜨겁게 체험했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냉소적인 신앙이 불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는 신앙이 됐지 않습니까? 탈진했던 신앙이 활기찬 신앙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의심하던 신앙이 확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역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33절 어떻게 됐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네요. 만약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있었다면, 엠마오 도상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다시 찾게 되었다. 자기의 본분을 다시 알게 되었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신앙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복잡한 일이 있죠. 절망스러운 일이 있죠. 지금 마음 편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고갈이 찾아오게 되고 에너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다들 힘들어.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해요.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순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일곱보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은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날 세세의 얼물 사망 권세 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얼말 사망 권세 승리하셨네. 죄의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이고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 성찬회식이 있습니다. 어제 이규현 장로님이 오셔서 다 준비를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각계별 찬양대회가 오늘 낮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순서는 1남전도회, 2여전도회, 3남전도회, 3여전도회, 2남전도회, 4여전도회입니다. 찬양대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연이어서 하는 관계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각 기관별 특별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내용을 이따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찬양대 할 때 그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당일 낮예배 후에 흘러야 했더니 오늘 제가 또 차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후에 잠깐 하겠습니다.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정견 야외 행사가 5월 10일 날 있습니다. 지방의 임직예식 행사가 계속 있는데요. 다음 주일 날 정읍 초대교회, 그 다음 주에는 삼례교회 그렇게 있습니다. 임원 수련회가 있답니다. 16일부터 17일까지. 오늘 식사 당번에 2여전대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2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강목도 있습니다. 네, 없으면 송영 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